저희 오늘 말씀 제목이 저희 정체성 9번째 시간인데 저희는 하나된 능력자다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능력자로 할까? 그게 방송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서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성경적인 의미를 살리자면 초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초능력자. 예.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초능력자입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구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지구에서 가장 쾌락을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쾌락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많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북한의 김정은일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뭐 여자면 여자, 아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최대치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0대 때 제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김정은처럼 태어나고 싶다. 김정은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이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포지션으로 태어나서 평생 김정일, 김일성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쾌락을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다가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랑 좀 대비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좀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쾌락보다도 진짜 행복 있잖아요. 네. 그 가장 행복했던 사람 인류 역사상 그건 누굴까요? 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것 같아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누렸던 참된 행복 있잖아요. 하늘의 행복.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저급한 일시적인 그런 쾌락 말고 그 행복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쁨이자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1번 대지를 보시면 주보에도 있습니다. 1번 대지 보시면 구원은 연합이다. 이 개념을 저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고 오늘 저녁이 기대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 구원은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희가 구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축소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개념으로 축소하시면 안 되고요. 구원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구원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대로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유니언,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원어에서는 헤노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헤노테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됨, 연합 이런 뜻도 있지만 직접적인 뜻은 일치입니다. 일치. 일치되는 거. 저랑 여러분들 중에 어떤 청년이랑 뭐 일치된다고 칩시다. 뭐 혹은 부부간에 일치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동일한 사건을 딱 당했을 때 드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나 삶의 패턴 그리고 인생의 목적, 뭐 오늘 하루의 목표, 나의 주된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닮아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똑같이 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치된다고 하죠. 그래서 구원은 일치됨입니다. 주님과의 일치됨이 이미 신분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시작이 됐고 그거를 뭐 요만큼 일치된 상태에서 우리가 점점 더 뭐 60%, 30%, 50%, 100%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일치되어 가는 게 우리 구원이자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죠. 예, 참된 행복. 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오늘 설교 때는 나눌 텐데 좀 행복이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뭐 돈이 나오기도 하고 가족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1위가 행복이 나왔어요. 모든 대학생들, 사실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 관심사, 결국 그 종착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행복인 거죠. 뭐가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없으면 덜 행복하기 때문에 뭐가 더 갖춰서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거, 예. 쾌락이 아니라 참된 행복.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적인 그 갈망이자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를 더 얻고 더 스펙을 갖추고 아니면 뭘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된 거를 얼마나 누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행복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정확한 출처에서 찾아야 돼요. 행복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그 연합, 더 많이 우리가 연합되는 거, 일치되는 거, 거기에만 진정하고 영구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건 왕의 자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늘의 것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눌 주의 만찬이에요. 성찬식이라고도 하죠, 일명.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러면서 떼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먹잖아요. 그게 주님과의 그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고 부활하심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연합, 그게 주의 만찬. 오늘 저희가 주의 만찬 예배 드릴 텐데 그게 그 주의 만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막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주님과 저희가 그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거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저희 안에는요 진짜 본질적인 그 갈망이 기도 제목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일치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퍼펙트한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나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거할 때.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소원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냐? 그거를 11절 말씀에 이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거할 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일치되어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참된 행복 있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에 근거해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일치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그 결론이, 그 목적이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참된 그 기쁨, 그 하늘의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려는 거. 그게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목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원리와 비결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저에게 다시 거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 그리고 실천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또 하는 거, 이것이 회복이고 참된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은 단순해요.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참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 안에 계속 친밀하게 거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 성경에서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요, 서로 도움을 우리끼리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혼자 유튜브 찬양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큐티 모임을 좀 새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아마도 토요일에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무슨 뭐 멤버를 누구누구 할 거를 정해서 뭐 몇 개월 코스로 하고 이런 거보다도 저희 청년부에 그냥 계속 열린 모임으로 좀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는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이 좀 원하실 때, 특히 뭔가 참된 행복으로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나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토요일에 시간 되실 때 몇 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다과 타임 할 때 제가 얘기할 건데, 가능한 시간대를 그때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다과 타임 할 때. 그러면 최대한 그거를 맞춰가지고 뭐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토의 토론식으로 할 거예요, 모임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설교 강의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놓고 같이 큐티하면서 나누고 적용하고 뭐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열린 모임이고 부담 없이 좀 자유로운 모임이니까 또 시간 되실 때 참석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4월 혹은 5월 중으로 모임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케줄 조사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다과 타임 비롯해서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도 큐티 모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2번 대지 보시면 연합은 능력이다. 예, 연합은 능력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연합이 능력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은 능력자잖아요. 초능력자라고도 할 수 있고. 능력자라는 게 도대체 뭐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 내가 뭐 필요한 거 혹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능력자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연합된 하나된 관계에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잠재된 능력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친밀하게 거하는 만큼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차이인 겁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아예 부재, 제로, 무예요, 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능력이 주어졌고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천지 차이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제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쓸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고, 이 차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까? 뭔데 내가 그 능력이 있다는 걸까? 예. 3번 대지 함께 보겠습니다. 3번 대지. 능력이란 순종입니다. 능력이란 순종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요. 능력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능력을 없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거를 작동을 해서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있는 히터 있잖아요. 히터를 얘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히터를 제가 스위치를 눌러서 딱 켜면 어떻게 되죠? 작동이 되죠. 이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믿고 믿음으로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좌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됐던 게 된다니까요. 스위치 켜면은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이제 특히 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좀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능력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된 능력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산다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하나님께도 좋고, 그리고 결국은 사실 나한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표정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왜 저럴까?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힘든데, 이 각박한 세상에. 그랬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이다. 뭐 내가 스펙이 있거나 뭐가 어떻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 예수님과의 그 교제함 때문에 행복하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우리도 좋아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내면에 있는 깊은 갈망에서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랑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 뭘로? 나의 주님만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으로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바쁘고 힘든 사실 하루하루예요. 거기서 우리만이 참된 행복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하루가 지금 내 심령이 당장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사실은 그걸 더 원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굉장히 비관주의자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제가 IQ가 여러분 노벨상 받는 사람들 IQ가 평균이 노벨상 수상자 IQ 평균 아세요 혹시? 한 1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120보다 조금 못하게 IQ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 가지 원인들, 학교에서의 왕따, 가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이상한 비관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딱히 진짜 인생 사는 게 기쁨이었고 어린 나이에도 그랬다가 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이 그동안 들었던 그 수많은 기독교의 진리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기쁨의 그 감정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 버스 정류장에 간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갈 때 막 춤추면서 뛰어갔습니다. 진짜 누가 보든 말든 막 춤추면서 뛰어갔어요. 왜?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고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대학 합격 혹은 공무원 시험 합격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택 청약 당첨됐다. 아니면 주식이 막 100배가 올랐다. 아니면 복권이 당첨됐다.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막 공짜로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통장에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뒤에 100억이 꽂힌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주일 뒤에 나한테 100억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그 현실의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있잖아요. 마음의 그 짜증남과 정말 넉다운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객을 대해도요. 이제는 막 그냥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게 웃음이 나오고요. 그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엎어지고 깨집니다. 일상에서 무너집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종교 생활을 반복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당장에 새로운 소망과 변화와 기쁨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전능함을 연결해주는 연결 브릿지입니다. 다리예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인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주신 그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저 히터를 누르면 저 히터가 작동되듯이 그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내재된 그 능력이 작동하게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능력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작동시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 믿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먼저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을 성경은 똑같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는요, 어떤 때 보면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성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문맥으로는 구분할 때 있는데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드릴수록 그 믿어지는 믿음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 기다렸다 환영해 주시면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토요일 날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함께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토요일에 혹은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딴 데가만 되신다면 또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부 안에 공동체성으로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 큐티 모임의 좀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합니다. 4번 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대지. 순종이란 행복이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죠. 오늘은 행복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행복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함에 대해서 자꾸 나와요. 근데 이 원어를 영어로 직역하면요, perfectly입니다. perfectly. 그러니까
완벽한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완벽한 순종, 완벽한 행복.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과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지 마,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이제 율법주의적인 오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참된 행복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해서 점점 더 누리고 싶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예.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뭘 위해서 순종하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래요. 예. 너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래요.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 말 잘 들어라, 그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는 참 이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망 혹은 기대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내 인생이 참된 행복으로 가득한 매일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품는 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뭐 큐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또 말마다 드리는 개인의 어떤 경건생활 큐티, 그것도 거기에 있어요. 이게 제발 잔소리로 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참된 행복의, 인생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고 거기에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성이 함께 가야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예, 이거에 대한 믿음, 그 다른 말로 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반복되는 루틴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기대감, 소망, 기쁨, 믿음, 이거에 갑절 이상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함께 모여서 큐티를 나누고 이런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더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연합된 하나된 능력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그 믿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그토록 열리지 않았던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 뭐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내 마음의 상처, 내 성품의 모난 영역들, 혹은 죄의 유혹과 반복과 핍박,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던 어떤 현실의 어떤 장벽들,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동안 해봤어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은 이런 거예요. 전에도 해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기다려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예 아닌 거라면 안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우리한테 해악되는 것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으로 실제 삶으로 이제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의 쾌락이 아닌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그 강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내면이 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주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해주세요. 마치 고무줄과 같이 계속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